2020년도가 열렸습니다. 작년까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분들이 닫혀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여리고 문이 활짝 열리듯이 복의 문이, 사랑의 문이,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뺑뺑뺑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새 땅을 향하여 들어가서 정복하고 진멸시켜라, 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하여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아기를 죽이고 가축까지 다 진멸시켜라 하셨는데 이거는 아동 학살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죽이라 하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정당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하는 가난한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당해야 돼? 이들은 경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칠족속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이 가나안 칠족속이 특별히 죄악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우상숭배가 넘쳐났고요, 자식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흉악한 이상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엄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엄란한 문화에 또 오염되고 지배당할까 싶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짐승과 교접을 하는 이런 이상한 악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라, 그리고 구원할 자는 구원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군하라, 정벌하라, 심판하라, 구원시키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범죄, 타락, 추잡했던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전부 불태워버려요.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너희 자녀들이 배우면 안 되고 너희들이 보면 안 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이 땅이기 때문에 전부 불태워버려요.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사르고요?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 열병, 구제역 걸리면 어떻게 하죠? 어미 돼지고 새끼 돼지고 전부 죽이든지 불태우든지 땅 살처분해서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갱생,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거든 전부 정복하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멸하시는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요수아가 그 진멸시키는 가운데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족보에 들어가는 이 가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시는 말씀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 죄악의 땅에 대한 심판,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셔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땅에, 이 혼란의 땅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쉽지 않는 땅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 닫아놨어요. 여리고 땅은 물이 많고 곡식이 잘 되고 과일이 풍부한 땅이라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공급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딱 덮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여기에 다 좌우되는데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높습니다. 이 여리고 땅은. 그래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 땅에다가 자기 별장을 지어요. 그렇게 풍족한 땅인데 문을 딱 닫고 있으니까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요, 공무원의 문도 높아서 어렵고요, 교사 임용고시 이 벽도 높아서 어렵고요, 취업문도 닫혀 있고요, 재물문도 닫혀 있고요, 이 경제란 문이 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가족끼리 살인도 일어나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학대하고, 어제는 또 뭐 1시간 동안 장애아를 갖다 물속에 담가놔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모든 복의 문이 닫히고 경제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생명으로 이 문들을 열어주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문 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때까지는요, 40년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행군해 왔었는데, 대적해 오잖아요. 아말렉이 전쟁한다든지 미디안이 전쟁을 일으키면 방어하는 데 급급했었어요. 비신하는 데 급급했었어요. 도망다니는 데 급급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네가 공격해라, 공성전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 백성들에게. 첫 상대치고는 너무 센 강적을 만난 거예요. 쉬운 말로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농구를 해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 농구는 방어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농구부에게 네가 공격해, 저 대학생 농구부를 이겨내, 이게 쉽습니까? 그러면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경관성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나중에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옹벽 높이가 13m예요. 13m면 아파트 몇 층이게요? 최소한 4, 5층 돼요. 거기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게 되면 또 골이 있어요. 골이 있고 난 뒤에 또 옹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옹벽이, 성벽이 있는 그 성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엄청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기만 하고 퇴근해라, 이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 하니라? 한 바퀴 돌고 퇴근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 안 되고 이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것에 강함으로만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저들이 큰 소리 치냐, 너도 큰 소리 치라, 이런 식이라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나갈 때 너희들도 강하게 힘으로 권세로 이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학벌 경쟁 보십시오. 스카이대 어떻게 하든지 이 학벌 좋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든지 지연 학벌 이 좋게 쌓아 올려 가지고 우리 딸아들 행복하게 만들어 볼기라고 그렇게 학원 보내고 S대 보내고 스카이대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많이 모아서 한번 서름 한번 확 벗어보자. 권세, 재물, 쏘나기 한번 입어가지고 한번 이겨봐야지. 한번 과시해봐야지.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한 바퀴 돌고 퇴근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자고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번 일어나가지고 화끈한 행동해가지고 한번 뒤엎어버리면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엎어버리고 싶지 한번 때도 멀어갖고 법관이 돼갖고 장관이 돼갖고 한번 저지르고 싶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라 그랬지? 그러면 말씀 따라 돌아봐. 말씀 따라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너 자녀들을 군대 훈련시켜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땅을 팔아. 홍수를 물길을 가져와서 엎어버려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시키든 저렇게 시키든 말씀대로 순종해 봐라는 것입니다. 이 행군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에 무장한 군대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지파 몇 지파예요. 그리고 후방에 지파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천히가 빨리 따라와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빨리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을 돌아갈 때요, 이 여리고성은 높아요. 위에서 딱 내다보게 되면 참 가소롭고 가짜네요. 한 바퀴 돌고 삥 집에 가버리면 저 꼴이 저게 뭐냐는, 저게 군대냐는 거예요.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막 자기들끼리 비웃을 거예요. 요란하게 이들 향하여 비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제까지 요단강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강물이 말하면서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제사장의 언약궤가 지나오고 언약궤가 딱 서는 가운데 백성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가 딱 건너오니까 물이 다시 쫙 열려버린 거예요. 다시 물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 기세를 가지고 이 형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세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외형, 떠들썩함, 요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웃는 소리, 이 조롱하는 소리, 이 요란한 소리,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서 너희들이 큰 일을 계획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한 바퀴만 돌아라.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냥 돌기만 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발로 소리 지르지 말고 데모하지 말고 한가하지 말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조용히 한 바퀴만 돌고 퇴근해.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몇 사람? 7사람. 나팔은 몇 개요? 7나팔.
전부 7777 나와요. 7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돌아라 그랬냐 말씀하시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일을 할 때 한 번에 왕창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돌고 난 뒤에 역사 안 하셨네, 돌아가. 그리고 내일 또 한 바퀴 돌아요. 오늘 또 역사 안 했네, 또 3일째 가요, 6일째 가요, 7일째 가요. 지속적으로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여기 왕창 쇼부 볼 거야, 당신 돈 다 가지고 와, 이 다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집착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일에 매달리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집착해서 한 번에 왕창,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몰빵,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몰빵하고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조급해지고 또 다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 돈 모아와, 저 돈 모아와, 저 사람 끌고 와, 이렇게 집착해서 조급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없잖아요. 이 왜 이리 없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서는 네 맘대로 해. 손나벌이 나든지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히려 매일 한 바퀴, 또 내일 한 바퀴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일을 하고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왜 화내세요? 아내에게 왜 꾸중하세요? 내 뜻대로 안 변하거든요. 변할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저것밖에 안 돼. 왜 당신 그거밖에 안 돼? 한 번에 집착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화내세요? 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성품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맘대로 해라. 잘 되든 못 되든 네 맘대로 해라.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만 돌고 와. 한 바퀴만 돌고 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러한 지속적인 사랑과 꾸준한 관심으로 그렇게 돌보고 나아가고 일하는 그런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요, 돌 때 무엇 다물고 돌아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돌아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높은 성이 우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오합지졸병사들은 한번 돌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요? 그 성에서 화살만 쏴버리면 그냥 이 무방비 백성들은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옆에 말도 못하게 해요.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말을 해요? 김집사, 강집사, 구집사 뭐 이런 집사를 얘기할 때 칭찬을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누구를 얘기할 때 칭찬을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꾸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그래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험담함으로 내 만족, 내 행복을 채우는 그런 타락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돌 때마다 이 우리 집 많은 짓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나 이해 안 돼. 아니 내가 순종해야 돼? 야야 때려치워 집에 가자 이래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 믿음의 행군을, 이 승리의 행군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입 다물어 조용히 돌아. 그러면 보십시오, 앞 사람하고도 얘기 못해요, 옆 사람하고도 얘기 못해요, 아무 얘기 못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그럼 누구 보고 얘기할까요? 저 화살, 저 창 한번 떠져버리면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뒷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할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어쩌면 좋습니까? 저들이 창 하나만 던져도 화살 하나씩만 쏴도 우리는 그냥 몰살당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저들의 조롱하는 소리, 저 요란하게 비아냥거리는 저 소리를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애절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했다는 것은 이 기도의 잔을 차곡차곡 채웠다가 마지막 7일째에 왕 부러지니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에 보시게 되면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때 부는 은나팔이 있고, 예배 때 부르는 그 양각, 양의 뿔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전쟁 때 부르는 이 은나팔은 요벨이라 그러는데, 이 나팔은 이렇게 불러요. 또 비상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무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있는 이 나팔은 뭐냐 그러면은 뿔나팔이에요. 쇼파르, 뿔나팔이에요. 전쟁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절기 때, 성회 때 사무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께 간구하러 와야 된다 해가지고 미스바 성에 열 때도 이런 나팔을 불어요. 이것은 쇼파르라 그러는데 양각불에, 이것은 부드럽고 평화로워요. 아니 지금 이 백성들은 뭐하러 가고 있어요? 전쟁하러 가고 있는데 전쟁 나팔, 요벨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부르는, 집회 때, 성회 때 부는 쇼파르, 양의 뿔 나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쟁 앞두고 가고 있는데 곧 이 모든 행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해주고 열어주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땀 흘리고 다투고 경쟁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원하느냐, 경제의 문을 열기를 원하느냐, 건강의 문을 열기를 원하느냐, 재물과 권세 문을 열기를 원하느냐,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나팔을 언제 불까요? 밤에? 점심때? 아침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2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첫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르게 15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째 날 언제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바퀴 도는데 그 때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새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출발할 때도 새벽이었어요. 이 새벽에 기도의 나팔을 부는, 곧 알고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7일간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벽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꼼짝없이 화살바지가 됩니다. 이 오합지졸 병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저들의 조롱거리를 다 입막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벽 기도 행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새벽 기도하고요, 이틀 새벽 기도하고요, 또 새벽 기도하고 마지막 7일째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고는 마지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힘, 내 재간, 내 지식, 내 학벌, 내 돈으로 해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네가 아무리 갖추어도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간다. 네가 돈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 것이며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 거냐.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점령했어요. 여러분, 정복한 군대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리품 취하는 거예요. 금, 은, 보화 확 취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손대면 안 될 게 있다. 큰 승리를 맛보았느냐? 큰 복을 받았느냐? 손대면 안 될 게 있다.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가지고 있을수록 너희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 여호와 곳간이 어디죠? 성막이에요. 성전, 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바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렘 이런 건데, 헤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헤렘이라 그래요. 이 헤렘은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고통이 돼요. 왜요? 서로 가지려 싸우거든요. 서로 헐뜯거든요. 결국 뺏겨요. 그래서 허탈하고 결국 고통의 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너가 꼭 하나님께 드려라.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재물들, 여리고 성에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 이룬 것, 문 열린 것, 무너진 것, 취한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독이 되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그것만큼은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재석 씨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남자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대요. 첫째, 벌집. 그 벌집 건드리면 큰일 난대요. 두 번째, 유재석. 내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저는 여기다가 이 여리고성의 첫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럴까요? 첫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첫 것의 의미는 뭘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하나님 것이니 너희들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헤렘,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첫 것만큼은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첫 것, 이 여리고 땅에서 얻었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있을 나머지 성들도 네가 수확하게 되는, 네가 이기게 되는 그 첫 것이 이 여리고성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앞으로 성취되어질 다른 성들의 함락, 다른 성들의 전리품, 다른 성들의 모든 부요들 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이렇게 무너뜨려서 다 안겨줄 것인데 그 첫 것은 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다른 성들의 점령, 다른 성들의 승리, 다른 성들의 모든 성취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네가 이 첫 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요? 왜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정복하고 성취케 하신 것은 나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이 첫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 딸이 학교에서 바자회를 했다고 뭘 하나 사왔는데 이 아가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사온 거예요. 저 바바리 코트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너무 기특해갖고 이게 뭐고? 아빠, 우리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이거 그냥 사왔다는 거야. 이야, 네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나? 참 다 컸다. 그 마음 내가 받았다. 그 어떤 사랑의 관계, 믿어주는 관계, 인정해주는 관계, 그 애틋한 그 신뢰 관계를 내가 딱 받으니까요. 이야, 이제 다 키웠구나. 이제는 뭘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이 아가 달락하면 꼼으로 다 줘요. 아빠, 이 친구 생일 잔치 하는데 7,000원만 줘. 야, 2만 원 가져가. 왜? 이 아이를 알고 신뢰가 되고 이 아이의 모든 걸 제가 딱 느끼니까 주는 거예요. 다른 딸이,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는 딸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고요, 세 번째는 여식이에요. 다른 딸이 달락하면 꼭 써야 되나? 다음에 하면 안 되나? 근데 셋째 딸이 달락하면요, 아이고 줘야지. 그리고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가고, 야, 요즘 뭐가 빌려나? 줄라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멋있게, 아름답게, 풍족하게 누리는 걸, 그게 막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정말 풍족해 주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어린 아가 이걸 사오는 게 참 기특하다. 그래, 어떻게 이걸 사겠노? 바자회를 하는데 내가 늦게 가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었어.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샀는데 그때 500원 줬어. 그 말을 들었지만요, 아버지 마음은 흐뭇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통하고 믿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자고 하시냐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정표로서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새 땅의 첫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땅.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것은 뭐예요? 새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벽을 돌았던 거예요.
한 주간의 첫 것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첫 것은 뭐예요? 장자예요. 이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집례자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녀들이 누가 다른 사람 죄를 짓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장자 형에게 와갖고, 형님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이 징계받을 게 생겼는데, 그래, 양 하나 가지고 와. 이 장자가 그 양을 가지고 성막이 대신 찾아가 주었던 거예요. 한 달의 첫 것은 뭘까요? 11조예요. 하나님 한 달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한 달의 11조인 거예요. 이웃 사람의 첫 것이 뭘까요? 구제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생명으로 드립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혼을 돌보겠습니다. 그 드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수기가 돼가지고 밭을 밀을 베잖아요. 그러면 가에 기티기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두라 그랬어요. 드리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다든지 보리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주지 마라.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뿌리고 심고 남겨두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의 첫 것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땅, 우리의 집, 우리의 소유의 첫 것은 성전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들어가 그 노예 생활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해방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거든. 뭐부터 지어라? 성전부터 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도록 성전부터 지으라 그래가지고 성전세부터 드리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첫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하나님께 들어야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안 심게 되어지게 되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뭘 주신다고요? 씨. 두 번째는요? 먹을 양식. 정말 하나님 믿음, 신앙 가지고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식주 책임져 주시고요. 풍족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줘요. 뭘까요? 씨예요. 씨는 뭐죠? 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뿌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올해 기근이 많아, 이번에는 가뭄이 많아, 양식이 없어. 그래서 처마 밑에 있는 그 옥수수 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 씨가 있어요. 벼 씨가 있어요. 요거 먹어버리면 내년에 내가 만져서는 아니 되는 헤렘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뿌려. 구제로 뿌려. 11조로 뿌려. 성전세로 뿌려. 이 많은 주변의 영혼들에게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씨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왜 주실까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왜 주실까요?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어야 거두지요. 뿌려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로, 동사무소에 김치로, 선교로, 구제금으로, 연지동에 출산하는 분들에게 출산 장려금으로 계속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뿌려주시니까. 뿌려야 거두고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 이건 뿌릴 거야. 이거는 드릴 거야. 이거는 심어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딱 받으시고 그 뒤성까지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가시는데, 그런데요, 두 번째 성이 7장에 나와요. 무슨 성이죠? 조그만한 아이 성이에요.
이 큰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는데 두 번째 조그마한 이 성은 무너지는커녕 패배하고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왜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져간 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해요. 지파 뽑으니까 모지파가 걸려요. 그 지파에서 또 부족이 걸려요. 그 지파에서 또 가족이 걸려요. 딱딱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딱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아간. 이 아간이 이 재물을 훔쳐갔던 거예요. 왜요? 내가 했는데 내가 가져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내가 이겼지. 뭐 하나님이 뭐 해줬습니까? 내가 다 이루고 내 젊음, 내 재간, 내 능력, 내 지식이 한 거지. 그래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을 다 뽑으셔갖고 이게 어째 네 거냐. 그래서 이 아간을 결국 죽이시고 7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그 죽은 자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골골짜기라고 딱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을 거, 뿌릴 거 뿌리셔야 돼요. 이 2020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뿌리고 심어서 풍족한 문이 열려지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